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영은 목사님, 안치환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내 심장이 박동하고 또 호흡이 원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말씀했는데 심장이 박동하는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 아버지께서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뭔가 하는 일이 될 듯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기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가진 것도 또 달란트도 재능도 있고 그런데도 될 것 같은데 열심도 있고 그런데 될 듯 하는데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움도 변변치 않고 또 가진 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경험도 일천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 갖춘 것도 없는데 그런데 뭔가를 손을 대서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무르나만하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차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볼 때. 근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 괴롭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데 나는 잘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콧노래가 절로 나와. 그걸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쪽이십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쪽으로 살고 싶습니까? 질문이 너무 좀 어리석죠.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고 싶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3절 말씀인데 이 짧은 3절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이 있어요. 다 안 되는데 이 사람만 잘 됐대. 이 두 사람의 경우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어떤 선지자 시대라고 말합니까? 언제라고 그러죠? 엘리야 시대에. 그냥 답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디에서? 시돈 땅에서. 누가 나와요? 사렙다의 한 과부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다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 시대인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가운데도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때 굶어 죽었대요. 그런데 이 사렙다의 한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대요. 왜요? 주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가문 흉년 기간에 굶어 죽지 않고 다 굶어 죽었는데, 과부들이 다 굶어 죽었는데 이 사렙다의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열왕기상 17장에 자세히 1절부터 24절 가운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집안의 형편은 가루통에 이제 가루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가득 채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반죽해서 떡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손가락 빨다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또 기름병에 기름이 이제는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어떻게 하냐, 기름병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해서 그걸 마지막으로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반죽한 것에 해서 떡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한 끼니가 남았는데, 그런데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나 저나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좀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말도 잘한다.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는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해요. 그걸 가지고 탈탈 털어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남은 하나는 자기는 못 먹고 아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납득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조건의 한계, 과부라고 하는, 남편이 없고 혼자 외벌이로 혼자 벌어서 아들과 함께 연명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부라고 하는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3년 6개월의 그 흉년의 세월을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 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흉년, 비가 오지 않는 흉년, 불황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조건을 뛰어넘어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재주로는 그 어려운 세월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순종했더니 3년 6개월의 큰 흉년을 뛰어넘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뛰었다가 없어요? 방송실? 예, 이게 변환을 하시느라고 바쁘시구나. 제가 두 버전을 다 보냈어야 되는데 한 버전만 보냈더니 그러네요.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 엘리사, 앞에는 엘리야, 지금은 엘리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살던?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한센시병을, 이 난치병을 고침받았다. 어떻게? 왜?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 고침받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큰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고 또 재물도 넉넉했을 것이고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명예가 높으면 뭐하겠어요? 나병에 걸리면 안타깝게도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 없는, 동네에서 추방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는 장군에서도 물러나야 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와서 몸종으로 일하는 그런 아이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엘리사 목사님은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안수받으면 나아요. 엘리사 목사님은 용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소망을 품고 찾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자세히 나오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물어 엘리사 선지자 거처를 찾아왔습니다. 옛날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리 오너라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 않아요. 심부름하는 사환이 나와서 누구세요? 엘리사 목사님 계시냐고. 계시다고. 누구시냐고. 나 수리아에서 온 나아만 장군이라고.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큰 나라 장군이 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막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아랫목을 이렇게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사환이 나와서 또 묻는 거예요. 왜 오셨는데요?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또 사환이 들어가서 엘리사 목사님, 수리아에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오셨는데 병에 걸려서 좀 기도 좀 받고 싶어서, 안수 받고 싶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러니까 또 사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을 합니다. 네,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쫀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내가 누군데? 이 조그만 시골에 있는 목사가 말이야,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아이 시켜가지고. 그런 열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막 우라가 치미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가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어렵게 오셨는데 그래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봅니다. 요단강을 가보니까 자기 나라에는 수량이 풍부한 그런 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아. 어떻게 보면 쫄쫄쫄 흐르는 것 같은, 볼품이 없어. 물도 아주 자기 나라에는 아주 맑은 그런 강물인데 여긴 보면 탁해. 여기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순종하기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나아만 장군은 순종한 게 아니라 복종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복종한다는 것은 자존심 세우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진물이 나오고 그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3-4번이니까 3번, 한 번 더 들어가죠.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야, 가자. 그런데 또 만류합니다. 7번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들어가시죠. 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걸 7번 했다는 이야기는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짓말같이 깨끗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 치유된 피부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어린아이와 애기 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더니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했는데 오직 이 수리아 사람 장군 나아만만 7번 온전히 순종, 아니라 복종해서 그가 깨끗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립니다. 순종하면 닫혔던 문제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 22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근데 22절과 이어서 나오는 23절은 우리가 잘 외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다.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3절을 읽어보면 순종해야만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 아멘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어떤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야,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즉시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자꾸. 그렇게 보니까 남들도 안 하는데, 장로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는데 왜 집사인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려고 그러는 거 이만큼 하기도 하고, 그나마 인간적인 계산 내서 그 반쯤 순종 안 하고 또 지체하면 마귀가 그렇습니다. 야, 네가 중불나게 네가 뭐라고 그걸 하냐? 안 해도 그만이지. 아예 안 해. 여러분, 교회에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복이에요? 가야 돼요. 이 봉사를 해야 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복이 돼요?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할까 말까, 성령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할까 말까 계산하지 말고 해야만, 순종해야만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고 아까운 마음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하는 것이 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아만이나 사렙다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만아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거라 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아만의 경우는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사환이 전해주는 말에 순종한 거예요.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에 순종한 거예요. 주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의 종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뭘 하자, 이거 합시다 그럴 때에 나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될 때는 순종, 기쁨으로. 근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뭔가를 하자 그럴 때는 나도 동의가 되면 예 하고 순종하지만 동의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자는 거예요. 왜? 왜요? 그들은, 주의 종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계속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목사님, 우리 신랑이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냐고. 알았다. 그 말을 들은 목사는 마음에 부담을 갖고 내가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인 양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신랑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마치 자기가 그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 부탁을 한 그 권사님은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없어. 집에서
기차 화통을 구워 삶고 있어. 이게 뭔 일이에요? 누가 암에 걸렸는데, 누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없어. 그런데 목사님은 마치 자기 일인 양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사업이 지금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정작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아. 주의 종들은 마치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청산한 자인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이 목양의 일을, 나를 위하여 말씀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 일을 근심하며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시게, 기쁨으로 목회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방송실 그 다음 말씀 뒷부분.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목사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링거 아시죠? 링거.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면 이렇게 링거를 꽂잖아요. 예? 링거가 한 병에 얼마 할까요? 링게루. 예, 링거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으신 링게루, 옛날 표현으로 하면 그거 한 병에 얼마 할까요? 예? 10,000원. 그 10,000원이면 한 300% 받은 거예요. 3,000원이래요. 제가 은산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3,000원이요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약국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아신다. 3,000원. 링거 3,000원. 여러분, 3,000원이면 요즘에 설렁탕 한 그릇도 10,000원인데 얼마나 싼 거예요. 근데 그 3,000원짜리 링거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요. 딱 꽂으면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힘이 나고, 배가 아프던 사람이 배가 통증이 사라져. 네? 근데 링거를 꽂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링거를 딱 이렇게 꽂아놓고 링거병을 이 침대 밑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 피가 그 튜브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뻘겋게 이렇게 되잖아요. 목사님을 내리 깔아보면은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목사님이 나이가 나보다 적든지 많든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3,000원짜리 링거가 그거 가치로 치면 나하고 게임이 안 되죠.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저 침대 밑에 놓으면, 심장보다 낮은 데 놓으면 내 피가 역류에 거꾸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침대 그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링거가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피가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링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장보다 위에 놓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똑 떨어져서 튜브를 타고 그게 한 방울 한 방울 내 몸에 들어오면, 여러분, 곡기를 끄는 어르신들 막 이렇게 기운 없어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링거를 꽂으면 한 달이 더 연장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3,000원짜리, 원가 3,000원밖에 안 되는 건데
나의 건강,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위에다 매달아 놔야 되는 것처럼 주의 종이 나보다 어리거나 이거가 기준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주의 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하는 일들이 다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은 점수가 좋아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숙제도 잘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과목은 성적이 올라가. 근데 선생님이 싫어. 그러면 성적이 내려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생각나요? 아내가 어디 계세요 지금? 자고 있어요. 주여. 이 계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야 이게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죠. 목사님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예? 예. 여러분은 목사님과 어떤 좋은 것을 나눠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새벽 기도 끝나면 검은 봉지에 우리 심권사님이 검은 봉지에 또는 어떤 이마트 이런 이만한 쇼핑백에 바글바글 싸가지고 상추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고구마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가져와요. 우리 김장로님 심권사님이 김포에 수천 평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 또 우리 안권사님도 이렇게 그분은 이제 큰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문산에 사세요. 파주 문산. 거기 텃밭에다가 상추 이런 걸 심어놔가지고 또 고추 이런 걸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마치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상추를 가져올 때는 또 짝이 되는 고기도 가져오시더라고. 감사하죠. 그걸 먹을 때 그냥 먹겠어요? 하나님, 우리 심 권사님, 김 장로님 건강 주세요. 우리 안 권사님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이나 이 타이나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입을 때 아유, 우리 권사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좋다면 목사님도 좋은 거예요. 그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한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은혜가 돼요. 그런 경험이 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걸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얘기야 이런 표정들이신데, 예,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님의 깨달음에, 주의 종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첫째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가 끼지 않아요. 마귀가 틈탈 겨를을 주지 말고 즉시 순종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아하, 그렇지,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즉시 순종하세요. 두 번째로는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세요. 세 번째로는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세요. 네 번째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나만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도 순종해. 사렙다의 과부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눈물을 머금고 순종을 했다. 그랬더니 다 굶어 죽는 상황이고 나는 벌어다주는 남편도 없는데 3년 6개월의 긴 불황기간 동안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다.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새날 새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이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 고침받지 못했는데 나만만 고침받았다. 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했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두께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다른 내용 다 뭐 순종하라 그런 내용인데 제가 딱 한 문장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문장이냐?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 99점이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런데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장을 이렇게 읽고 뭐래?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99번 순종하다가 한 번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 되었다. 이를테면 계란찜을 하는데 10개의 계란을 풀어가지고 계란찜을 하는데요, 9개는 싱싱한 계란인데 한 계란 하나는 골았어. 톡 깨서 넣고 톡 깨서 넣고 톡 깨서 넣고. 근데 하나 톡 깨서 넣었는데 이게
노른자가 풀어져 있어. 골아갔어. 그걸 막 섞었어요. 계란찜을 했어요.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배고플 때 먹었겠지. 그리고 배탈 나고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했겠지. 못 먹지요. 왜? 다 섞여버리니까 상한 거지.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내 딴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목사님 말씀 따라간다고 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나한테 유익되는 거는 아멘하고 나한테는 좀 거슬리는 거는 노멘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이유나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 어련히 기도하고 하자고 하시겠어요? 끝까지 즉시 온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나 개인의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형통케 하시고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렙다의 과부와 같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찬송 부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통로 쪽으로, 이렇게 통로 쪽으로 앉아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여 세 번 누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 성령의 깨달음이라면,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사렙다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에 오직 사렙다의 과부만 굶어 죽지 않고 개인의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굶어 죽을 때에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치유받지 못했을 때에 나만만 치유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